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로마 총독에게 고발당하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을 암살할 결사대가 공회로 가는 길에 미리 숨어서 바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미리 알고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천부장 또한 바울을 밤중에 몰래 군사들의 호외 속에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죽일 계획은 일단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 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로 쫓아가서 직접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고는 불이 나게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를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바울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갔음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통하여 로마 법정에서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고 변호사와 함께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같이 가이사랴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들은 지난 5일 동안 온통 바울을 죽일 생각에 골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을 놓친 것을 이들이 얼마나 약이 오르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일들을 통하여 곧 바울을 죽이려는 모든 시도가 번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통하여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는 않을까라고 이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격동되었고 그만큼 바르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약이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유대교 내에 그래도 지각이 있고 법과 정의를 중시하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17절로 41절을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 것을 시기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나서서는 흥분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들이 믿고 주장하는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지혜롭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흥분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진정시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때는 이와 같은 믿음과 인격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는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2장과 23장에서 두루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더 이상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감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유대교 공회가 날이 갈수록 타락해서는
가말리엘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 주인되면 믿음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모으기보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를 모으고 생명을 살리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기보다 죽이려고 뛰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짓말쟁이라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거짓말로 변호할 사람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위해서 비겁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서라도 이기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 3절로 8절에 있는 더둘로의 말이 온통 아부와 거짓으로 가득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더둘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누가 전염병처럼 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더둘로 자신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는 골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곧 사랑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일하는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변질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라도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보존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이곳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 스스로를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경계로 삼아 이 시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가말리엘처럼 본받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 그와 같은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하고 건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세상의 칭송이 더해지고 또한 부흥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된 하나님의 집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짓말리 능수능란한 더둘로까지 대동해서는 바울을 어떻게든 처치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와서 내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소상하게 설명할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연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둘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이 아무리 치밀하고 철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크신 권능으로 도우시고 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권능으로, 더 큰 지혜로 도와주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벨릭스가 교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도와주는 이유가 그가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함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또한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겁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들, 또한 그 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 죄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인지, 장로들과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실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며 행하실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멸하고 또한 고난당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있는 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살리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과 맞서 싸우다 보면 가장 잘못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완악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처럼 폭력을 쓰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처럼 물불 안 가리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우려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살리는 것에만 있어야 합니다.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 맞서 싸워서 저주하는 것, 괴롭히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거기에만 우리의 뜻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불평하며 비방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담대함으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서도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윗은 잠잠히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처럼 다윗 역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격동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꿋꿋이 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고 있는지, 조용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돌아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24장 10절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둘로가 하는 말에 이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대적자들을 비난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무죄함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 대해서만 말할 따름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벨릭스에게 바울이 말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살려달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벨릭스조차도 구원하겠다고, 그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또한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부름받은 종으로서 맡은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요? 바울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의롭게 행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보복하려 하고 경쟁하기보다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바울을 교훈으로 삼아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영혼을 살리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능력으로 바로 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무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을 뭇교회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거짓말하는 더둘로에게, 심지어 돈을 바라고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도 바울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런데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고용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잠잠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욕심의 종이었습니다라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법을 따랐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는데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말하며 행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내 욕망의 종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능력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였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고자 하였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무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내 살 길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세상의 방법을 구할 때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건만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춰 종이 되셨건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불순종함과 의심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며 살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교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때에 욕심이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또한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내 욕심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세상 길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쾌계와 계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울처럼 말하겠습니다. 바울처럼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룬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한 나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결단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비방하며 괴수의 우두머리라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의치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내가 하는 것처럼 오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덮어 씌우면 씌울수록 드러나 보이게 하여 주시고, 감추면 감출수록 드러나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바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계계와 전략을 이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모함하지만, 또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밝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며 온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개의치 않고 잠잠히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또한 놀라운 전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종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뭇 교회와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 모범이 되는 성도들 되어 이 세상을 비추며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을 제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